18장.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때에 베드로가 나아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은 제자들의 한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천국에서 누가 큰 지위를 갖게 될 것인지 묻습니다. 서열 다툼이 일어난 것입니다. 제자들 사이에서 지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 이유는 17장에서 예수님이 3명의 제자만 변화산에 데리고 가신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들만 특별하게 여기신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산 아래 남아있던 제자들은 그 중에서라도 자신이 인정받기 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간질로 고생하던 아이를 고쳐보려고 애를 썼던 것이죠. 그러나 아무도 간질병을 고치지 못하였고 도리어 믿음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핀잔을 듣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자들의 마음에 불을 지피는 일이 일어납니다. 17장 마지막 단락에서 예수님이 성전세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유독 베드로에게만 성전세를 마련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인간적인 서운함이 생겼을 만도 합니다. 그리고 본문 1절부터 제자들의 지위 다툼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첫째는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둘째는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이미 자신들의 천국 입성을 자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서는 우리 중에 누가 큰 자냐고 물었던 것이죠. 그런 제자들에게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천국을 자신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십니다. 그렇다면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누가 큰 자인가 라는 질문으로 연결됩니다. 주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시죠. 즉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들은 모두 자기를 낮추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더 높아지기를 원하는 자들은 천국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죠. 천국에 무슨 서열이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의 신앙적 노력과 열심을 인정받는 것으로 천국에서의 서열이 높아진다면, 그리고 천국에서도 이 땅에서처럼 여전히 서열과 차등이 존재한다면 그것을 천국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주님은 어린아이를 자신을 낮추는 자로 묘사하셨습니다. 그리고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어린아이는 힘없고 약한 자, 작은 자를 의미합니다. 자기를 낮추는 작은 자를 영접하는 것은 내가 그 사람보다 낮은 자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가 되는 것이죠. 내가 지극히 작은 자임을 깨닫는 자들이 주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내가 큰 자가 되기 원하는 자들에게는 가장 크신 이가 가장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천국을 주시려고 주님도 우리에게 지극히 작은 자로 오신 것이죠. 주님은 이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시는데 6절에는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지 말아야 함을, 10절 이하에는 작은 자를 업신여기지 말아야 함을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낫다. 실족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도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현세적 삶 속에서도 천국의 원리가 실천되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이웃을 실족하게 하는 것은 천국을 얻지 못할 만큼 두려운 일임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어떤 인간에게도 자신이 누군가에게 실족의 원인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보장이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타인을 나보다 작은 자, 약한 자, 낮은 자로 취급하여 그들의 마음에 상처를 내는 존재들이죠. 연자맷돌이 달려 바다에 빠뜨려질, 즉 죄의 사슬에 묶여 지옥불에 던져질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주님이 당하신 것이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죄라는 사슬을 주님이 메시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주님이 죽음의 바다에 던져지신 것입니다. 죽음의 바다에 던져질 우리의 실체와 그러한 우리를 작은 자로 여겨 실족하지 않게 하신 주님의 십자가 은혜가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8절과 9절에는 손발이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눈이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그것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손발을 잘라내고 눈을 뽑는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손발이 없고 눈이 없어도 인간은 죄를 짓습니다. 그러니
죄범한 육체를 잘라버린다 하더라도 인간은 지옥을 면키 어려운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죄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위한 것이라고만 해석한다면 작은 자로 교훈하시려는 주님의 의도에 한참 미치지 못한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그 금단의 열매를 눈으로 보고 손으로 따서 먹었던 죄는 아담과 하와로 대표되는 온 인류의 죄이듯 손발이 죄를 짓고 눈이 범죄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이야기이죠. 손발을 잘라내고 눈알을 뽑는 것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들이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을 참아 볼 수 없어서 자신의 분신 같은 독생자를 잘라내버리고 아들에게 향했던 시선을 눈을 뽑는 고통으로 차단해버리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10절 이하에 작은 자를 업신여기지 말라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100마리의 양 중에 한 마리를 잃은 자가 99마리를 두고 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것은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지 않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말씀합니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기를 원하는 죄인들을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고 찾아내시려는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는 갚을 수 없는 죄값을 독생자의 속전으로 지불하여 탕감하시려는 용서를 위해서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너희를 작은 자로 여기셨던 것처럼 너희도 너희 형제를 나와 같이 작은 자로 여겨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15절은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권고하라고 말씀하시죠. 내 손과 발이, 내 눈이 죄를 범하거든 찍어버리고 빼어버리라 하신 말씀이 여기서는 내 형제가 죄를 범하는 것으로 전환됩니다. 하나님이 죄범한 나를 용서로 대하신 것처럼 너도 죄범한 형제를 정죄하지 말고 그에게 용서로 다가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용서를 받아들인다면 너와 공동체는 그 형제를 얻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끝까지 듣지 않고 교회의 말도 무시한다면 그는 스스로 작은 자의 길을 포기한 것입니다. 큰 자의 길을 바라는 자는 천국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죠. 그때 베드로가 주님께 묻습니다.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합니까? 7번이면 충분하겠습니까? 7번까지 용서하는 것은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미는 용서의 횟수가 아니었습니다. 용서는 횟수로 제한할 수 없다. 용서할 때까지 용서하라 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주님은 7번씩 70번을 용서하는 개념을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해주는 임금의 이야기로 설명하십니다. 1만 달란트는 노동자 하루 품삯을 10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6조 원에 달하는 노동자 한 사람이 16만 년을 일해야 모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종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갚겠다고 말합니다. 내가 저지른 일은 내 힘으로 해결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1만 달란트를 빚졌다는 그 자체가 상환 불가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빚은 사람의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빚입니다.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임금의 은혜를 입는 것뿐입니다. 임금은 종이 빚을 갚지 못할 것을 알았습니다. 노하기는커녕 그를 불쌍히 여겨 모든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이 탕감은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값을 치를 수 없는 죄값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 이 결산이 바로 탕감의 결산, 용서의 결산인 것입니다. 그 결산을 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천국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받는 자, 지극히 작은 자, 내 힘으로는 도무지 갚을 수 없는 죄로 빚진 자에게 천국으로 찾아가십니다. 그러나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탕감해주지 않고 오히려 옥에 가둡니다. 이에 임금이 그에게 말하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리고 35절에 너희가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실 것이다 말씀하죠. 하나님의 용서의 근거가 우리의 용서 행위에 달린 것처럼 보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으로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의지와 행위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같은 완전한 용서가 인간에게 가능할 리 없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성도의 용서는 동시적인 것입니다. 그분의 용서 안에서 나도 용서한 자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겨주신 것과 같은 이치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입은 자들에게서는 그의 삶에 하나님이 그를 탕감하신 용서의 원리를 적용하기 위해 애쓰는 치열한 몸부림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것으로 그들이 천국을 얻은 자임이 증명될 것입니다. 반대로 나는 탕감받았다,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여기며 형제와 이웃의 멱살을 잡는다면 그는 애초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죄의 빚을 탕감하신 하나님의 결산, 그 은혜의 결산에 감사하며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작은 자인 우리에게 아버지가 행하신 그 용서와 사랑을 우리의 형제와 이웃에게 온전히 흘려보내는 천국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